제가 한동안 살았던 샌프란시스코에 유니온 스퀘어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 호텔들이 거기 옆에 집중되어 있고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번화가입니다. 거기 한 호텔에 한 끼 식사가 600불짜리 식사가 있습니다. 제가 먹어봤던 게 아닙니다. 그 호텔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듣기만 한 끼 식사 600불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면 1시간, 2시간 걸려서도 찾아가서 그 좋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냥 흰밥에 김치 하나 나오면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나 또는 할아버님들 그 세대에서 어려운 시대에 쌀이 없어서 감자나 고구마, 구황작물로 끼니를 때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정말 음식에 있어서 귀천을 떠나서 작은 아무리 부족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이 내 어려웠던 시대에 내게 주었던 감동과 은혜를 우리가 잊을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내에게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음식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고구마를 싸갔다 그러면 무슨 6.25 때 살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복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도 정말로 좋은 말과 잘 준비된 멘트와 정말로 화려하게 수놓은 미사 여구, 그런 말로 장식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정말 복음의 순수한 내용을 전하면 그냥 너무나 익숙하게 자주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나가지도 않고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 오늘 그 복음에 대해서 오늘은 맛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쌀 하나 놓고 간장 종지 하나 놓고 먹는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있음을 아십니까? 이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관과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혼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수명을 따라서 산 후에 나라는 존재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 영혼에 대한 질문과 궁금증을 갖고 출발한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혼이 있는가에 대한 이 진위 여부, 이것이 그냥 설명한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사건을 보았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론적으로는 결코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가장 첫 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의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칭찬 반 질문 반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칭찬과 의문이 섞여 있는 이 니고데모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뜬금없이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이 거듭난다는 것, 2번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두 번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우리가 보통 중생이라고도 얘기하고 본 어게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니고데모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의 생각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무지한 니고데모에게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요, 바람의 존재를 내 피부로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바람의 존재를 느끼고 어디서 부는지 알지만 이게 어디로 나가는지, 어디로 사라지는지 우리는 바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바람이 불고 있다, 그리고 바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이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도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바람이 알고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람을 느끼고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느끼고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는 이 사람 누구입니까? 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문맥에 의하면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 중생한다는 것,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들어서 이해하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봐야 믿는 경향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게 하겠나이다. 하나님은 내 눈에 똑똑하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믿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인간은 빌립처럼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그제서야 이해하고 믿기 시작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묻습니다. 9절 말씀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니고데모의 항명반 질문과 같은 이 말씀 가운데 그의 어려움이, 그의 고민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의 고충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전도자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선포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등장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거듭남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영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이런 이슈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목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목적,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기 위하여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 얻기 위하여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한 가지 조건이 등장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께 묻습니다. 영생의 조건, 거듭남,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에 대해 설명하시고 성령의 난자 설명하시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영생의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그를 믿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분명히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것이 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 폴 오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기성교회에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복음주의와 개신교 교회들에게 들어온 가장 큰 이단은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가는 말씀이 가장 큰 이단은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라는 영접 기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워셔 목사님의 설교를 다 끝까지 들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고백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고백 기도하면, 영접 기도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에서 영접 기도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이라는 것과 관계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보고 있는 이 말씀에 제가 함정을 파놨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높게 해서 함정을 하나 설치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 하나를 제가 살짝 빼놓았습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살짝 빼거나 보태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서 영접한다라는 것과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폴 오셔 목사님의 설교의 메시지에서 강조점은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접은 하는데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에 많은 복음주의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가능합니까? 성경 말씀은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시하고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영접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우리는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나 그 후에 반드시 회개라는 것을 동반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예인을 닮거나 유명인을 닮거나 세상의 가치관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처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처럼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나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기독교인처럼 살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처럼 살아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닮으라고 말씀하지 기독교인처럼 누구처럼 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닮고 믿어야 할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문제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더 나아가셔서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새가족반을 하신 분들은 이 민수기 21장의 배경의 이야기를 공부해서 잘 아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불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렸던 꿈이 있다면 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야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길이 너무나 힘들고 고된 길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실망하셔서 이스라엘의 진중에 불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 불뱀이 진정을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치료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뱀에 물렸을 때는 어떠한 의학적인 방법도, 어떠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뱀에 물렸을 때 조치하는 방법도 이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는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모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여기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변하십니다. 그 답변이 민수기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있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답변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황당한 답변입니다. 뱀에 물리면 상처를 떼거나 약을 바르거나 치료하거나 물린 그 상단 부분을 꽉 쪼매고 의사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알던 모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도 죽어나가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불뱀을 롯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보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믿어집니까? 이해는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는 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지고 보아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고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은 뱀에게 물린 자가 눕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론이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구원과 영생, 거듭남의 비밀,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 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사람들은 다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예. 그 사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믿지 않던 사람들은 심판대 위에 서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마 분명히 원망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원망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 때 분명히 내 친구들 가운데, 내 형제나 자매들 가운데, 내 부모나 내 아들과 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나를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지 않았는가 하는 원망입니다. 자기들은 믿으면서도 왜 말해주지 않는가? 혹시 말했다면 좀 거부하고 귀찮아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끌고 가서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나에게 좀 강제라도 믿도록 해주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원망을 그들이 심판대에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친척 중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친척들이 있습니까? 종종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는 친구 있습니까? 아침에 운동하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집 앞에 문을 나섰더니 거기에서 자주 만나는 이웃이 있습니까? 만나면 굿모닝하고 웃으며 지나가는 그 이웃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마지막 때에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저 지옥에 있게 될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부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종이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된 전도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전도지는 현재 0.1%의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UUPG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교회 협력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도지입니다. 오늘 이 전도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어들도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그런 전도지이기 때문에 영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좋은 음식과 또 그냥 쌀밥에 밥 하나에 간장 용지 하나 음식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복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코어 메시지, 핵심되는 메시지만 우리에게 증거될 때 우리는 거기에 그다지 감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는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이 한마디에도 감격하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감격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감격이 있었으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아팠던 그러한 역사적 교훈들을 그들은 늘 리마인드하고 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그 어려운 시대를 기억하면서 무교절을 지냅니다. 장막절을 지냅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시절, 힘들었던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어떻게 섬겼는가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초적인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영어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영어로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생과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어두운 것은 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만을 섬기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리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욕심, 이기심, 자만심, 또 남을 미워하는 미움, 증오와 같은 어둠의 요소들로 가득 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므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토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이 정말로 흠없는 삶을 사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담당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후에 예수님을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며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자복하면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며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은 예화도 아닙니다. 복음은 간증도 아니고요. 복음은 멋진 말이나 화려한 미사역으로 장식된 문장이나 단어도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를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목사를 알리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알려서 사람들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가?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영생을 얻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지는 그 이름을 믿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